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나그네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은 애굽으로 갔을 때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며 험난하고 혹독한 나그네 길을 걷습니다. 야곱이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도 어떻게 그의 인생에서 승리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그네 길은 집을 떠난 고달픈 길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복을 빼앗긴 형의 복수를 피해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외삼촌 집을 향해 길을 가던 야곱은 돌베개를 하고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품삯도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또 20년 동안 일했지만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제대로 된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해서 가축이 번성하고 재산을 늘리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빌립니다. 얼룩덜룩한 양과 많은 가축을 얻게 되었는데 사실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꿈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창세기 31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특별히 야곱을 도와주셔서 많은 가축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남에게 속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욥기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압니다. 다음으로 나그네 길은 안주하지 않는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는 안 되는 도전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야곱에게도 이 때가 닥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자리를 잡고 부자가 된 야곱을 느닷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밧담 아람에 올 때 나이가 77세였고 20년이 흘렀으니 그의 나이는 97세가 됩니다. 하나님이 97세의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줄 압니다. 밧담 아람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무대가 아니었고 그곳은 하나님의 뜻을 펼칠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확인과 미래에 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곧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중심 무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교회가 있는 곳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서 탄생하실 곳이며 메시아의 육신적 조상이 될 사람들이 살아야 할 땅인 것입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20년을 살아도 마음대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4명 있고 자식이 12명이 있어도 모두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얻어주면 야곱이 주인인 라반을 떠날 때는 야곱 혼자만 떠나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내도 주인 라반의 것이고 자식들도 주인 라반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네, 이 말씀은 가려면 정작 너 혼자 떠나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우여곡절을 겪어서 집으로 가는 길에도 야곱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귀향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형 에서였습니다. 먼저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화해를 시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복수의 칼을 든 형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전진해서 오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잘못하면 집으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2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전 재산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인 투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복강가에서 어떤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그 자리에서 저항하고 투쟁하며 형을 만나러 고향으로 가겠다고 그는 그와 같은 놀라운 결단을 하고 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 천사가 손을 들어 야곱의 허리를 치매 그의 뼈가 어긋나서 절개된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야곱에게 영적으로 승리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를 보니 야곱은 형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순종하려 할 때도 고난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지난 20년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집을 떠나 에산촌의 집으로 갈 때에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니 하나님이 많은 가족과 재산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가정을 세우고 지키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의 길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입니다. 야곱은 험난하고 오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잘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노년에 애굽으로 간 야곱은 죽음이 다가오자 요셉을 불러 조상의 묘지에 장사할 것을 부탁한 후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간신히 지팡이를 의지하면서도 하나님께 경배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았던 옛날의 야곱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잘못도 하고 또한 그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어떤 고난의 종류이든지 고난을 통해서 순종과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야곱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평생 자기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르셨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어떻게 보살피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생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자기를 기르시고 돌보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반대로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갈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면 많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인생에 절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진짜 너 자신을 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격리의 시대에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과 사건들에 대한 나름의 이유와 원인을 말합니다. 이처럼 해석하고 평가하려는 경향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봐도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눈앞에 4개의 뿔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면서 스스로 해석하려 하지 않고 곁에 있는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천사의 입술로 표현되는 환상의 참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물음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야곱을 항상 지키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아 주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